자, 우리 아모스 4장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흐름만 얘기하고 넘어가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 언약의 고소에, 언약에 따른 고소 두 번째 설교가 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장에 보면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했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바산의 암소 기부인이죠. 기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권세 있고 부유한 부인, 기부인들을 말하죠. 그 기부인들이 어떠했는가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북쪽 이스라엘 교회의 기부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서 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림에 대하여 질타하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여호와 계약의 거룩함을 가리켜 명사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갈고리, 낚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3절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 이것이 하르몬이 어디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헬몬산 쪽이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거기 던져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 교회의 기부인들이, 이스라엘 교회의 여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4절에 쭉 나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돌이키시는데, 그 돌이키시는 방편이 뭐가 등장합니까? 6절에 보면 양식의 문제를 갖고 들고 옵니다. 하나님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식이 떨어진다. 양식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비를 닫아버리신다. 가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 가면 병충해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전염병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염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가면 도성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식과 비와 병충해, 전염병, 마병, 이 도성을 불사르 이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로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때려도 못 깨닫고, 때려도 못 깨닫고, 때려도 못 깨닫는 거죠. 고난을 줘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가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말을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찌하든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장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장송곡을 틀어줍니다. 이제 장송곡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나오는 초반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온다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아무리 고난을 주고 매를 들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지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뭐 훈수 두는 것처럼 잘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아, 저 정도면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온다. 이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맞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안 돌아오죠. 우리의 문제와 별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A라는 방법 돌아오지 않습니다. B라는 방법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C라는 방법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6가지, 7가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나를 만날 준비해라. 만날 준비하라. 회개를 계속 촉구하게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뭐 이것을 뭐 자로재듯이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매를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있었는데 요 사이는 그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 공의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내 사랑 아들을 뺏어가야 되겠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고 사업을 힘들게 해야 되고 내 몸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이 4장에 보면서 그걸 깨닫거든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돌이킬 줄을 모른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 버티고 결국은 5장에 와서 장송곡을 들어버리는 거지.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시체의 송장이라 그랬잖아요. 시체의 송장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신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신비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강팍과 마음에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건 신비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4장의 부분을 우리가 마치면서 제가 곁길로 가기 좋아하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깨닫지 못할까? 이게 참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거거든요. 성도를 불러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또 상처받으니까요. 좀 둘러칠 때 깨달으면 좋은데 잘 못 깼다.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예선 지사님. 네. 저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감사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현실이고 실제의 문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서 신에서 이 세대와 이 세상은 거의 헬라어 단어하고 똑같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번역해도 좋고 이 세상이라고 번역해도 좋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우리 어떤 영적인 긴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처절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 이 세상의 신은 끊임없이 여기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만 no. 교회 안의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같이 그 아모스 4장을 우리가 그 적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그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예? 뭐 귀신포? 목사의 책임이죠.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오, 예. 수식하는 이렇게 이런 성경에 사단의 이름이 나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사단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진짜 어느 교회 다녀요? 대단하셔요. 루시퍼는 뭐예요? 그 어디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큰일 나는 어느 교회예요? 예전에. 참 목사 탓이에요, 목사 탓. 자, 이사야 1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그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장은 바벨론 왕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우리 이순열 이사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너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우리 그 이순재 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사단 그러면 딱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루시퍼를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런 명석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목사로서 놀라울 따름인데요.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은 그 사단의 타락을 말하는 근거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많이 해석을 할 뿐이에요. 사단의 타락의 근거를 들 때에 이 말씀을 딱 드는데 이걸 딱 보니까 유다서 6절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유다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온 말씀과 딱 매치가 되어지잖아요. 유다서 6절 한번 봅시다. 여기 접어놓고요. 저 신약서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이게 찾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빨리 찾는 분 정신 사줘야 되겠다. 자, 유다서 397쪽에 보면 유다서 6절을 봅시다. 자, 유다서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 처소에 떠난 천사, 와 타락한 천사 사단 뭐 이거하고 연결시키니까 이 계명성이 막 루시퍼 막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죠? 여기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사단의 타락의 근거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 바벨론 왕은 하늘의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고 온 세상,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정복자로서 바벨론 왕이 등장하고 있고, 그 왕의 권세가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뭐예요? 새벽 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금성, 샛별, 계명성과 같은 역사상에서 찬란히 빛나는 존재가 누구다? 바벨론 왕이다. 여기 계명성이 너희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여기는 사단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그랬잖아요.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 이것을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여기 계명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보면 이게 이제 헬렐이라고 헬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관계되어서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헬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빛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이 바벨론 왕이 여기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저 동쪽 하늘에 싹 찬란히 빛나는 그 샛별, 금성, 새벽별이 있잖아요. 그 계명성이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고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마치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대단히 빛이 나는 찬란한,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뭐 대단한 왕이 누구 있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계명성과 같이 역사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없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이런 시금방, 이 시금방이라게 돼 이거는요. 아니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 내가 비긴,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도 교만하고 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이제 네가 음부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이를 내치는 거죠. 그 왕의 교만하고 거만했던 이 왕을 내쳐서 뭐요? 음부 구덩이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씀하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고, 여기 나오는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12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 네가 떨어졌느냐? 하늘로부터 계명성. 아침의 아들아 어찌 그리 네가 찍혔는가? 땅의 열국에 엎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열국을 엎은 자, 계명성, 아침의 아들 다 동일한 존재. 누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빈이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어떤 이는 이것을 사단으로 보는데, 여기 계명성, 아침의 아들, 샛별, 금성을 뭐라고요? 사단으로 보는 자가 있는데, 이는 따라합시다. 무식의 소치다. 저 얘기가 아니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 26살 된 칼빈 선생님. 앞뒤의 문맥을 따를 때 이 구절 어디로 보나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이 명백하다. 성경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읽거나 문맥에 무관심하다 보면 그러한 실수를 흔히 범한다. 여하간에 루시퍼가 마귀 왕이요, 또한 선지자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명명했다가 추측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참으로 무지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설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므로 쓸모없는 우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칼빈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엄청 은혜 받죠? 봐라, 여기 사탄이 계명성이다. 그 계명대학이 이렇게 해서 이상해진 거예요. 예대 나오시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근거를 봤을 때 우리는 전혀 여기는 사탄이 끼어들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바벨론 왕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 것. 세상의 왕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쓰는 도구잖아요. 로마 13장 말하면 그런 자인데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 위에서 말이 같은 소리에 말을 하지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고 구덩이에 음부에 하나님께 내치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뭐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어디 가거든 오전에는 목사님은 맨날 격길로 가고 진도는 하나도 안 나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니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어디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초대 교회 이후 중세 시대를 접어들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쓰는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그 로마 교회 언어, 로마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라틴어. 제롬의 볼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교부가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볼게이트, 어떤 분은 불가타역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벌게이트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라틴어 성경. 그런데 여기 오늘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도 안 나오고요. 헬라어 단어에도 나오지도 않고 영어의 성경에도 안 나와요. 우리 개혁 성경은 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에도 없고 신약의 헬라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로마의 언어, 그래서 이 로마의 언어 라틴어,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그 분 계시죠? 한 번씩 이렇게 윙 열리면 나와서 오로로리샤라고 들어가 분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김정한 성도이죠? 즉 로마 바티칸 성당에 보면 씩 나가 도도도도 하고 쭉 나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죠? 펜턴싱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거기 전부 다 나오는 로마 말 라틴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막 나와요. 어디서 보면 막 제가 아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올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시를 그래도 나오는 거 보면 막 단어들이 뭐 솔레미오 막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사야 14장 12절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 읽어드릴게요. 저 읽어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읽으면 되죠. 뭐 어려면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캐모토 케키디스티 테 셀로 루시쿠키페르키 뭐 이래 나와요. 이게 라틴어로 읽으면 뭐래요? 시작. 루키페르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쪼개야 되겠죠? 이걸 쪼개서 읽으면 룩스. 많이 들었죠? 이건 뭐예요? 빛. 제가 서울대학을 안 나와서 기분 진짜 나쁜데요.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 가보니 정문에 가면 베리타스 룩스미아 이랬잖아요. 진리와 빛이라고 하는. 이미경 의사님 보셨잖아요. 안 봤어요? 서울대학 가면 앞에 정문 들어가면 기죽이 있잖아요. 그래 딱 거기 보면 베리타스 룩스미아 진리와 빛 이게 나와요. 이 룩시라고 룩스라고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프레레 이거는 브링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하여튼 뭐 사단은 빛과는 관계 있나 봐요. 하여튼 근데 이 루키페르인데 이것이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빛을 가져. 그런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걸 뭐로 읽으면 영어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요. 조문덕 석사가 아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알겠죠?
루키페르라고 번역한 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게 되는 거야?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아도 다 뭐요? 사단의 이름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뭔지 이거 그러니까 사단 이름이 아닙니다. 사단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뭐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바벨론 왕을 뭐라 그랬습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죠?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정명석 교주가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 루키페르가 모닝스타입니까? 모닝스타. 샛별, 금성, 새벽별, 계명성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뭐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를 그 얘기하잖아요. 정명석 씨가 자기가 모닝스타라 그러잖아요. 새벽별, 빛을 가져오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봐라. 나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 이름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나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왔으니 내가 바로 지저스 세이비어,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내가 바로 구원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맞죠? 맞잖아요. 야, 우리 교주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면 이름이 있네. 구약에서 하면 이 예언하신 우리 교주님이네. 그는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페리라고 하는 것을 모닝스타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닝스타다 이렇게 금성. 우리 어릴 땐 금성 TV 그러면 그거 하나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왕이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권세를 가졌으면 계명성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러한 이름까지 얻었다. 그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신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다. 우리도 없고 영어도 없고 히브리에 다 없다. 단지 라틴어로 번역하는 부분 속에서 이 루키페르라고 하는 빛을 가져오는 이 자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에 루시퍼라고 번역할 뿐이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사탄과는 전혀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소치다? 무지와 무식의 소치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저 뒤에 한번 가봐요.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가서 한번 봐요. 22장. 저 시계 좀 붙들어 놓으세요. 시계 좀. 시간 안 가도록. 본론을 안 할 때 시간 뭐 안 가도록 해줘요. 자, 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겠노라. 나는 다윗의 뭐요? 뿌리요. 그 다음 뭐요? 강명한 새벽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강명한 새벽별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이게 너무 정상한 거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할 이 이름을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 가서 붙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명성, 밝게 빛나는 새벽별, 또 금성, 샛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이죠. 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사단의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거만하고 교만한 왕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아모스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계명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의 문제를 흔들어버리고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더 나가서 문화가 되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설교하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알죠? 지올팍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뭐지신 알아요? 여기 계신 분이 전부 꼰대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 큰놈이 이걸
저 핸드폰 가져서 아빠 한번 들어보래. 아빠 이게 요새 젊은데 핫한 노래예요. 그걸 보여. 우리 교회 다 알던데 애들이요. 근데 누구는 몰라? 엄마 아빠는 몰라요. 애들은 안 돼. 선생님들 몰라요. 열심히 가르치죠. 애들 생각 속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지올팍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 검색해봐요. 지올팍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 아빠 가사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래요. 리듬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흥얼거리던데요.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니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우리 애들이, 그래 요새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왜? 네 교회가 예배 잘 들어. 사단 가만 놔둬요. 근데 그들은 뭘 쥐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교육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 가치관, 그 세계관, 생각을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오면 다, 교회 오면 막 우리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다 이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임수연 사모님 이거 곡 알지요? 노래 알지요? 이상하네. 아니, 김수나 자매님 아시죠? 그렇죠. 역시 알고 있어요. 이 가사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첫째 줄.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 그래. 그게 뭐가 어때서? 네가 보기에 이런 내가 악마 같아. 거기다 넘어갑시다.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단 걸 내가 알아. 지금 넌 바리새인 마냥 굴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어. 근데 지금 봐봐. 난 내 친구들을 지하에서 구출했다니까. 방금 막 크리찬을 샀어.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네.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야, 나랑 한번 자고 싶어? 안 될 것 없지.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교회 가야 해. 난 진짜 존나 크리찬이야. 펑킹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지금은 크리찬을 잊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난 여전히 존나 크리찬이야. 지금은 크리찬을 잊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난 여전히 얘기하지 맙시다. 뒤에 가사,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 이 가사. 니네들 신 따위는 안 믿는다 하지.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 찬양하는 걸 알아. 뭐 이런 멍청한 신이 다 있냐? 내 신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내 신은 터무니없지.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방금 막 크리찬을 샀어. 내 몸에 빛이 나고 있네. 쭉이나.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거 가사는 아빠 몰라도 좋으니까 이걸 왜 젊은이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만약 이걸 듣는다면 주일날 와서 찬양 한 15분 그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 교육하고 있는 껍데기 붙들고 있는 교회 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가치관을 뭐가 지고 있냐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렇게 문화를 접근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뿔 들고 나오면 다 잡을 수 있죠. 저 어릴 때 시골에 교회 가면 그래서 사단 시크면 뿔 들고 다니까 물리치래요. 그때는 저 뒤에 보면 진짜 뿔 들고 오대요. 그러니까 뿔 잘라보니까 가버리대요. 근데 사단이 지금 뿔로 안 와요. 강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니까요. 뭐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 이걸 붙들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교회 가.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요. 목사 설교 잘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교회 봉사하세요. 근데 당신의 가치관은 내가 지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내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체잖아, 육체. 안목은 눈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뭐냐면 삶이에요. 생활,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없다 그랬잖아요. 저희 얘기가 아니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겼어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월급 많이 받은 거 자랑하고 세상에 좋은 거 가진 거 자꾸 자랑하잖아요. 교회 와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되고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살림살이 자랑하는 거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가지고 한 달에 월급 막 700만 원 받는다. 막 교회 와서 구역 모여서 자랑하니까 취직 못한 분들은 구역에 올시치는 거지. 안 오는 거지.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스카이 나왔다 이걸 자랑하게 늘 교회 안에서 이걸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이것은 다 뭐요? 세상의 것들이다. 눈에 보이는 거. 외형, 외모지상주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다 뚫어요. 근데 물어보시오. 혀를 뚫으면 아픈 거 떠나서 어떻게 반무요? 이거 뭐라 그래요? 뚫어. 코는 뚫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주님께 메인자다 하고 막 끌려다니면 되니까 이건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딸. 아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난다고. 오늘 이 눈의 종력이 안목이라고 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외모, 외형지상주의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한가.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요새 자꾸 결혼 연령 자꾸 늦어요. 왜요? 이거 안 들어와요. 스펙 아니고는 안 들어오는 거죠. 요사이 남자 키는 1m 78에서 82 정도 돼야 됩니다. 요사이는 남자가 그거 안 되면 여자는 65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야,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남자도 근육맨이 돼야 되잖아요. 와, 막 TV 온갖 이런 거 다 장식하고 있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탐욕과 욕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사단이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걸 쥐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이걸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많이 할까 이거죠. 우리 모이면 하는 자랑들이 뭐 우리 차 하나 샀어 뭐. 아이 그냥 하나 산 거야. 뭔데? 뭐 그냥 BMW 하나 샀어. 아이 아니야. 그냥 잠깐 산 거야. 혹시 BMW 있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 얘기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자랑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밖에 없다면 이거는 전부 다 성경으로 가면 세상의 것들 이거 사랑하지 말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응? 우리 항상 나누고 베풀고 살고 항상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사이 참 교육 목사로서 참 난감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 뭐 다음 세대가 아니죠. 우리 세대가 문제예요. 우리 세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 가치관의 전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의 부분을 우리가 말하면서 이것은 그 시대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돌이키를 원했는데 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21세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장성곡을 틀어놓고 한국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죽었어. 하나님이 장성곡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사단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요. 사단은요 막 AI보다 납니다. 얼마나 변화를 잘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교회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하나님의 회개로 알고 돌아선다면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모스 5장 1절에 드디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모스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드디어 시체 무덤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장성곡을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이스라엘 교회는 소망이 없다. 죽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4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러 그리하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면 오늘 죽음의 노래가 나오죠. 죽음의 노래가 나옵니다. 죽음의 노래. 오늘 1절에 죽음의 노래 이렇게 해서 장송곡, 애가라고 말하죠. 애가 장송곡이 나오는데 오늘 4절에는 이것이 전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슬픔의 노래가, 이 슬픔의 노래에 있는 이 슬픔의 노래가 뭐로 갑니까? 생명의 노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뭐예요? 생명을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 슬픔 속에 소망을, 생명을,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4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장 1절 이하 3절 쏙 빼버리고 4장과 연결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잖아요. 또 기회를 주잖아요. 5장 1, 2, 3절 쏙 빼버리고요. 이거 빼버리고 그냥 4장과 쭉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안 된다, 회개하라 안 된다. 그 속에 또 하나님은 소망, 생명을 노래하잖아요. 길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길을 4절부터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 죽음의 노래가 생명의 노래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이게 죽음의 노래를 노래하였던 이들에게 생명의 노래를 하나님 들려주시는데 죽었던 인생이 다시 생명의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옛날 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입에 넣어주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의 대언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김정은 성도님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징적 행동. 그러니까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다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여금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합시다. 선지자가 상징적 행동을 할 때 선지자 자기 자신은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선지자 스스로는 수치와 모욕을 손수 감내하면서 상징적 행동을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고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본인은 고통스러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한번 지금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20장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상징적 행동을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로 가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이런 거 보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도 용서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1년 단위가 뭐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한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뭐 했다고요? 벗은 몸 그리고 벗은 발로 그렇게 해서 상징적 퍼포먼스를 했다. 그걸 통하여 말씀하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긴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가 애굽을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친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벗은 몸, 벗은 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사야로 하여금 너 옷을 벗어 신발 벗으라고 말하자. 3년입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 아니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더 부끄러울까? 세상 사람들에게 더 부끄러울까요? 목사가 제가 얘기합시다. 제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막 돌아다녀요. 교회, 한마음교회 선철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주일날 설교는 안 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막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1차적으로 뭡니까? 신고하겠죠. 신고 정신이 발휘돼서 바로 신고하겠죠. 두 번째 정신과 이 생각하겠죠.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보수 그러면 성도 생각 한번 해봐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는 못한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들 깨닫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욕먹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욕먹습 그렇게 제가 반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개인의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잖아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애굽에 가서 말 달라고 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결국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땐 봐라. 나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 행동이거든요. 저 같으면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감히 그런 말할 자격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또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로 갑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들 다 그래요. 예레미야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자 16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안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하는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됩시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하지 마. 너는 자녀도 가질 안 돼. 결혼잔치 참여도 하지 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마.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금지하고 자녀도 없고 결혼잔치에 참여 금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혼, 자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봐라. 너희들은 결국은 미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결혼금지 자녀 낳지 마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에스겔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4장 에스겔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6절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24장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씻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에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아유 참 오늘 하나님 에스겔에게 야 너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그러니까 장례식의 상주처럼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너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 근데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명령대로 했다. 진짜.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상징적 행동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니 이 16절에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적고 나서 이거 남의 얘기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에게 아침 백성 다 고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자기가 전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내가 죽어도 그죠?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문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세 분의 선지자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 선지자들의 고난, 이 선지자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일에 내 자신이 쓰여진다면 기꺼이 순종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장부터 보면 그거 찾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아내와 결혼해라. 아니 저도 남자지만 이거 뭐 가당치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것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 정말 용서하는 것이 성의 문제거든요.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 보통 고멜이라고 하는 이 보통 아니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통해서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잖아요. 안미, 로안미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 로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기 위해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는 거거든. 음란한 백성에게 결혼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뭐예요? 오늘 아모스는 얘야 슬픈 노래를 하나 만들어. 이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슬픈 노래 장성곡을 틀어줘. 누구에게? 처녀 이스라엘에게 틀어줘.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단 말이야. 죽은 시체 옆에 이 노래를 틀어주라. 그래서 이 장성곡을 틀어주게 되면 백성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가사를 통하여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가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뭘? 해결을 촉구하는 거죠. 그게 오늘 뭐예요? 아모스 5장 1절에 나오는 장성곡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단순히 애가다 아니면 장성곡이다 슬픈 노래다 이것을 끝내지 말고 구약의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도 그렇고 오늘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들을 상징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한다.
선지자들의 수치와 모욕 그걸 감내함에까지 순종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노래가 생명의 노래로 바뀌어지면서 오늘 아모스 5장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사랑, 뭐 목사님 저를 보면 다 하죠. 저는 맨날 새벽마다 설교하고요. 새벽마다 맨날 설교. 설교하는 네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앵무새처럼 그냥 강단에서 성경 펼치는 말씀은 전하고 너는 그 말씀에 살지 않고 너는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뭐 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그죠? 우리 5분 쉽시다.